러시아의 문인 톨스토이는 작가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회의의 순간, 생활이 정지되어 버린 듯한 순간이 나를 덮쳐왔다. 나 자신을 잃고 우울에 빠져버렸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나를 강하게 유혹했으므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의 끈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 혹시 순간적으로 자살을 할까봐 총을 갖고 사냥하러 나가는 일도 중지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톨스토이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민중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을 보고 그는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실패해서 어려움이 오면 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더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력으로 사실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마음은 내가 지키겠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참 알 수 없는 게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며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내 마음을 지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울한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우울이 떠나가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구 해설가 차범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옛날에 또 선수도 하고 뭐 감독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차범근이라는 해설가가 축구 해설을 할 때 그분만의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골을 먹어가지고 낙심돼 있을 때 차범근 해설위원이 꼭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늘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제가 위로가 돼요. 우리 편이 져가지고 저도 낙심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차범근 우리 그분은 제 모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신앙을 가져서 그런 늘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말을 해야 낙심되고 기가 죽어 있는 이 선수들이 서로 격려의 말을 하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이 마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말할 상대를 찾는 겁니다. 말할 상대를 찾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은 나와 말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때 말을 하면 이 우울한 게 좀 없어지고 용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낙심됐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도 회복이 돼요. 아주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별거 아니지, 좋아질 거야, 그렇게 아주 회복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자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과 자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과의 대화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도 할 말 못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다 하셔도 돼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셔야 돼요.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놓아도 됩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 회복이 돼요.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얘기 좀 해요. 예수님 어쩌면 좋겠어요. 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면 마음에 우울했던 게 다 떠나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낙심되고 우울했던 마음이 다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이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한 병.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냥 집 앞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 그냥 다 나와서, TV도 없을 때도 다 나와서 다 이야기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것이 고립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말할 상대가 있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한없이 말해도 됩니다. 10시간 말해도 그분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20시간 말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우울한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첫째, 이런 우울한 사람은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사람을 만나서 자기 우울한 마음을 다 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약 한 3시간 동안을 혼자 말을 계속합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좋은데 침까지 튀기면서 한 3시간 하면 자기 또 볼 일 있다고 또 갑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왜 그럴까 저분이. 근데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러면 제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매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우울하구나. 그래서 자기의 말을 막 하고 싶구나. 그런데 저분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적당히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게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전혀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판단이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외롭구나, 우울하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면 혼자 자기 얘기만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다 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예수님과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말 많이 쏟아놓고 이제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말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한 사람은 점점 우울해지면 다른 사람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씩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차단하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조금씩 말을 하지 않더래요.
말을 조금씩 하지 않더니 어느 날은 방문을 잠고 나오지도 않더랍니다. 고립돼서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참 신방도 가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방에다가요, 자기 방 안에 가운데다가 물건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물건을 다 쌓아놔요. 아마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가 고립되고 우울하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방 가운데에다가 물건을 치우지도 못하게 해요. 다 쌓아놓고. 제가 볼 때는 우울해서 그래요. 인생이 우울하고. 여러분 요즘 그런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우울한 게 떠나갈 때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그럴 때 자기의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너무 말을 많이 안 하거나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말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말하면은 이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주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많은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강원도 황지라고 하는 곳에 개신교 성공회 수도회에서 한 3개월 동안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을, 신앙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예수원의 원장이셨던 미국인 토레이 신부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웃는 얼굴로, 백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이 너무 하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 그냥 너무 빛이 나요. 어쨌든 참 늘 웃는 얼굴에 온유하고 그 모습이 겸손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그분에게 배우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인생에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은 예배실에 앉아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교제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대화하고 싶습니다. 내 고민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랑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교제를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교무실에 가는 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교무실에.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수업 시간에 저에게 잘해주는 음악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려면 그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지를 창문으로 본 다음에 그 여자 선생님 계시면 그분에게 가서 이제 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어려움을 다 말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비밀을 깨달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밀이 뭐냐? 지금까지 자기는 성경을 370독을 했대요. 많이 한 거죠. 370독을. 근데 최근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도 많이 그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더라는 게 교인이. 자기도 그렇고 그냥 막 읽긴 읽었는데 어떤 변화가 없더래요. 기쁨이 없고. 근데 최근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복음서를 먼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시는 복음서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을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지금 38번째 읽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들어가서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막 만나지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복음서를 먼저 읽고 성도들에게도 복음서를 먼저 강조해라. 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다른 성경책도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부터 믿어야지.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거지만 여러분도 성경을 지금 읽으신다면 복음서를 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과 말을 주고받았듯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변화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어떤 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과 날마다 직접 교제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혹은 그냥 예수님을 부르며 또 예수님을 그냥 불러도 예수님 만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유명한 고백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쉬기까지는 마음이 불안하고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29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원문에 보면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의 안식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할 것인가? 영혼의 안식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영혼의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영혼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백성들에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짐을 많이 지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종교적으로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가르치는 것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너희들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죽었으므로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가르침이 가볍고 쉬운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세기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카톨릭 교회가 고해성사, 세례, 병자성사, 미사, 장례, 성직 임명 후 대가를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가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카톨릭 교회는 유대교의 사상을 따라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가볍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하고 예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복음을 주셨다. 얀 후스는 그렇게 증거하다가 그 당시에 얀 후스는 이런 말을 했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능한 한 쉽고 가벼운 짐을 지우려고 합니다. 너무 가벼워요, 교인들이 할 정도로. 때로는 제가 너무 쉽고 가벼운 짐만 들여서 야, 이거 하나님께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교인들이 내가 너무 가볍게 해줘가지고 신앙이 나태해질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종교적으로 가능한 한 쉽고
가장 가벼운 짐을 지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제가 그 주선자지,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는 그런 역할자지, 이분들에게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분들에게 억압하는 것은 교회는 운영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만나 여러분 한 사람도 뒤돌아서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믿고 천국까지 모두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주여, 이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우지 말고 주여, 예수님과 깊이 만나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울한 게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기뻐하며 주님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지 않고 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마음에 찾아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마음에서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